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으로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죠. 오늘 말씀에도 제9시가 되었습니다. 제9시는 뭐 하는 시간이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아침 6시를 시작으로 해서 제9번째 시간이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고넬료도 경건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들어간 자로서 이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천사가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찾아온 거죠. 너를 만나러 왔다는 거죠. 두려운 가운데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니까?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그 구제와 기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네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구제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요 지금 사람들을 보내요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청하여 오라.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아래 50km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 그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주소를 찍어준 겁니다. 그 주소에 무드장이 시몬이 살고 있고 그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를 처가해서 이 가이사랴로 불러와서 그에게 들으라 천사가 명령을 한 거죠. 그 명령을 받고 이 고넬료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 집에서 우리 하인 2명과 또 이제 병사 1명을 또 이제 이 세워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룹니다.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옆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했어. 이들 모두도 온 집안이 함께 경외했기 때문에 다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 말을 듣고 욥바로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야 하나님은 좀 일을 답답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 처리 방식이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천사 보냈으면 천사가 전하게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천사를 안 보낸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직접 천사를 보냈으면 그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저기 요포로 사람 보내가지고 50km 떨어져 있는데 왕복 100km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공사를 보면은요, 하청의 재하청이죠. 그렇죠? 재하청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천사를 안 보냈으면 모르지만, 일단 천사를 보냈으면 그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왜 천사는 그런 복음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좀 답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어떤 방식이죠?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존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이 땅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짐승들 다 하늘로 올려가지고요. 비 피하게 하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짐승들 다 죽이고요. 다시 홍수 이후에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금방 며칠 내에 창조하시는 건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노아로 하여금 무려 100년이 넘게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거죠.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안 보내고도요. 그냥 애굽에 10가지 재앙 쏟아부으면 되시는 거잖아요.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 하나 세우고요. 불 기둥 세우고 따라와. 광야로 이끄시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가려는 모세를 억지로 또 혼내고 화내시면서 억지로 애굽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좀 거칠고요, 복잡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가 직접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를 청하여 듣게 하라. 청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듣든가, 아니면 사람이 성경책을 전해줘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가, 어찌되었든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드시 뭐예요? 사람을 보내고요.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으신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가야지만 그들이 전하여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건너가지고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고
누구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특별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나 영적인 존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차별하여 가지고 누구는요 하나님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누구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은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다들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일부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어.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나에겐 직접 말씀해 주셨어. 우리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봐. 그러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단에 빠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직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시고요.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대면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어지면, 직접 역사하시면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요,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금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면 아무도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헌신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명의 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세 명의 종 가운데 달란트를 맡기지 않은 종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에게는 어때요? 5달란트. 한 명에게는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안 받았어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일 부려먹기 위해 가지고, 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지만, 헌신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헌신하는 일꾼이 착하다는 거예요. 누가 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진다는 거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헌신할 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것을 준 거야. 물론 힘들죠. 헌신하는 것, 주인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건 힘들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요,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땅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드린 거죠.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요,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다. 느린 것은 상관없어요. 그죠? 느리게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요, 나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한 거죠. 게으른 것은요, 충성된 것은요, 선한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이 헌신의 문제를 선과학의 문제로 보십니다. 좀 더 심하게 보면요, 구원의 문제로 보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즐거움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고요, 일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무익한 종, 헌신하지 않은 종, 바깥 어두운 데로, 어두운 곳은 어디를 상징하죠?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헌신하면 복을 받고, 헌신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 악한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헌신하면 복 받고요,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가고. 하지만 헌신하지 않고 그냥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되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양극단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주인의 즐거움과 바깥 어두운 데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 받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상급은 구원임을 그 주인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땅히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사받은 자로서 그 은사대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요, 헌신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무채나 한번 해주세요. 제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이 드신 어머니지만 제가 가면 꼭 밥 차려주십니다. 저도 어느 어디 차려 먹을 수 있는데 제 어머니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있을 때 그 헌신이 적은 것이건 큰 것이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다 배고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죠? 한 소년이, 이름 모르는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요, 그냥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도시락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양식이 있느냐? 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때 그 작은 소년은요, 오병이어를 나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무리를 위해서 구약처럼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면은요, 먹을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 쏟아 부으시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누가 헌신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년이 나에게 있는 내 도시락, 조그만 물고기 2마리랑 조기 2마리, 이 정도겠죠? 그리고 보리떡 5개. 아주 적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서는요, 축사하시고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무려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죠?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작은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으로 헌신한 이 소년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도 있고요, 그 삶에 충만한 복도 내려 주셨을 거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면 한번 찾아보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죠?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헌신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더 풍성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대기업 가면은요, 일이 쉬운가요? 정말 저는 안 가봤지만, 대기업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 너무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젊은 직장인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방학 때 되어지면 이제 그 도시에 있었는데, 이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 먹고 나와서 이제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대요. 야, 저렇게 직장인 되어지니까 점심 먹고 커피 딱 들고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길거리를 저렇게 힘차게 돌아다니는구나. 나도 나중에 좋은 직장 가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았어요? 왜 젊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는지 알았다는 거죠. 너무나 일이 힘드니까. 이게 멋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들, 이 주어지는 책임들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구나. 그걸 이해했다는 거죠.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데, 가면은요,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기업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안타고 하나요? 아니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 업무량에 버금가는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월급도 그러고 복지도 그러고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힘들지만 그 힘든 만큼 이만큼 보상이 있으니까 축하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대기업 회장만 못하실까요? 그 대기업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가? 왜 사용하시는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이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근데 지혜로운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주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에 지금 저는 아니고 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나를 보내주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사야의 지혜로운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헌신하기를 사모하고요, 또 직분을 사모하시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흥교회와 대흥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